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주일 구유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복된 성탄주일 아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뒤, 앞에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헤롯 왕은 로마의 환심을 사서 유대 땅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분봉왕이란 말 그대로 온전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나뉘어진 왕이라는 것이에요. 즉, 온 이스라엘 중에 유대 땅이라는 자그마한 고을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왕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유대 땅 그 분봉왕으로 직임을 맡았을 때에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 땅한테 관심을 끌기 위하여 성전도 짓고 그들의 비유도 마치고 그렇게 살더니 얼마 가지 않아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매우 포악한 사람이었거든요. 헤롯 가문 자체가 원래 포악해요. 갈수록 포악해져요. 헤롯은 자신은 겨우 유대 땅만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직에 불과했지만 그 유대 땅에서 대왕처럼 행세를 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로마의 황제의 귀에 들렸어요. 로마 황제는 헤롯이 자신을 황제와 같이 높이는 것을 못마땅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경고장을 보냅니다. 문헌에 보면 그 경고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친구로 여기지 않겠다. 너는 나의 신하에 불과하다. 라는 이런 경고장을 보낸 것이에요. 그리고 헤롯이 자신의 신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로마의 황제는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 모든 사람들이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세세하게 파악하여 자신에게 보고하라는 것이에요. 헤롯은 로마 황제가 두려웠습니다. 이 경고를 듣지 않으면 다음에는 군대를 몰고 올 것을 알고 있었기에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온전히 걷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헤롯이 한 번도 하지 않은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시작한 것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어디에 살던 간에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에서 사인을 하여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이죠. 유대 베들레헴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였고요. 이 두 사람은 지금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롯의 포고문을 그 공지를 받았습니다.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그때 우리 구주를 그녀의 뱃속에 모시고 있었지만 헤롯의 그 강경한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몸이 무거운 마리아를 데리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향하였습니다. 저 높은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170km가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많은 짐을 가지고 매우 천천히 걸어갔을 것이에요. 성경은 며칠이 걸렸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한번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 여인의 몸으로 애써서 간다면 몇 킬로나 갈 수 있을까? 많이 걸으면, 하루 종일 걸으면 한 20km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걸으면 말이죠. 그러면 약 9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나 짐이 많고 몸이 불편했으니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미 마리아는 지칠 대로 지쳐 몸이 매우 피곤했을 것이에요.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쉴 수 있는 숙소를 찾았지만 이미 인구조사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로 인하여, 고향을 찾아온 그 사람들로 인하여 베들레헴 모든 여관은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에게 하필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그 걸어오는 그 걸음 자체가 아주 고난의 걸음이었겠죠. 뭐 만삭이었었겠죠 벌써.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너무 몸이 힘들어서 있는데 산통까지 온 것이에요. 요셉은 그 여관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곧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그마한 자리라도 좋으니 좀 공간을 주십시오. 그러자 여관 주인은 매몰차게 아니요, 이미 방이 다 찼습니다. 그러니 아쉬운 대로 마구간은 비어 있으니 거기에서 아이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여관 주인이 나중에 그가 우리 주님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얼마나 지금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그분이 지금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분을 그가 내쫓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겠지요. 어쩔 수 없이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참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자신의 아내가 임신해 있는데 그 아기를 낳게 하기 위하여 마구간으로 데려갔다는 것은 참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마구간에 가보니 불결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많은 짐승들이 우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중에 말 밥통 중에 그래도 깨끗한 것을 찾아서 그곳에 집을 깔고 거기에 천을 깔았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강보에 쌓여서 그 냄새나고 위생적으로 불결한 구유에 누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의 구주께서는 그 구유를 그분의 첫 번째 보좌로 삼으셨을까요? 그 첫째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구유해서 나신 것입니다. 잠시 히터를 잠깐 꺼도 될까요? 추우시면, 또 추워지면 냉큼 키시기 바랍니다. 아직 좀 괜찮지요? 혹시 코와 귀에 고드름이 맺히면 빨리 키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가난한 자들이여 내게 오라 하시며 구유해서 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그네 법이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찾아오면 음식과 잘 곳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아름다운 전통이었어요. 구약시대 때만 해도 인심이 후하여서 나그네가 오면 가정집으로 초대하여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고 포근한 잠자리를 대접하였습니다. 얼마나 대접하기를 좋아했는지 그때 집에 많지 않은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대접하고 염소를 잡아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그네 때문에 주인이 그날 포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지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롯이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흘러 이제 먹고 살기에 바쁜 각박한 세월이 되었습니다. 인심은 야박해졌고요, 이제 집주인들은 나그네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여전히 나그네 법은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오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마구간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집으로 들여서 음식을 제공하고 자신의 침실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마구간을 열어서 거기에서 쉬어가라고 한 것이에요. 그 나그네들이
돈이 있었다면 편안한 숙소를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돈이 없었기에 길거리보다는 마구간이 낫다 싶어서 거기로 바람이라도 피할 마음으로, 비라도 피할 마음으로 그곳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들은 그래서 계속 마구간으로만 다녔을 것입니다. 반대로 부유한 자들은 이렇게 인구조사로 사람들이 미어 터져도 숙소를 찾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똑똑한 여관 주인들은 이러한 성수기에 부유한 자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한두 개 정도 쥐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오면 그들의 행세를 보고 그들의 돈주머니를 보고 웃돈을 받아가며 그들에게 그 방을 주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방은 아마도 부르는 게 값이었겠지요. 그러니 그 좋은 방을 나그네나 혹은 요셉에게 줄 리가 없지요. 가난한 자들은 그날도 늘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의 마구간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몰랐겠으나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몰랐으나 그분은 왕 중의 왕이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직위와 돈과 혹은 뇌물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일평생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배웁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늘의 왕께서는, 온 인류의 왕께서는, 우주의 왕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경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늘 재정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삶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똑똑해요. 그래서 얼마나 똑똑한지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부유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똑똑한지 결혼을 안 합니다. 혹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은 좀 덜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아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역사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청년들이 아멘을 하셔야지. 아이가 있는 분들이 아멘. 우리 청년분들 아멘.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돈이 인생의 전부와 같이 되었어요. 그래도 돈이 없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불행을 돈에서 느끼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러한 분들은 아기 예수님의 구유로 나아오십시오. 부유한 자들은 찾지 못했던 그 구유를 우리 주님은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께 경배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경배받으시기 위하여 그 자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힘있고 부유한 자들은 세상의 임금을 찾겠으나 우리의 왕께서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마음이 추운 자들을 위하여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마구간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배고픕니다. 예, 잘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분이 구유에 계시는 것입니다. 어서 가서 아기께 경배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왜 주님은 구유에 계시는 것입니까? 안식하지 못하는 자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구유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영적인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복신복신한 솜 이불에서 잔다는 것은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겠으나 뻣뻣하고 몸이 찔리는 그런 지푸라기를 덮고 잔다는 것은 매우 곤고한 인생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십시오. 아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간다 해도 여러분 안식이 없어요. 왜요? 이 안식은 이 땅에서 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식이 오지 않아요. 마음의 평강이 와야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께 경배하십시오. 마국간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무엇이라고요? 평화로다. 이게 안식이에요. 평화로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께 경배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 가져도 평화가 없다면 그 삶은 너무나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적게 가져도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하였다면 그 삶은 복되고 풍요로운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에게 찾아와 샬롬이라고 말했던 그분의 영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 구유로 모시고 가고자 합니다. 자, 저를 따라오세요. 이제 구유로 갑시다. 지금 여러분들은 마국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구유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싸 있어요. 봐서 이 구유를 둘러싼 사람들을 보니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고 고집이 많은 사람들이고 얼굴이 심술궂고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하며 어디에서도 안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기에 거기에 몸을 삐짓고 들어가서 무엇을 보는고 하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구유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구유에는 한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울지도 않고 새근새근 잠을 자고 계시는 우리 구주가 거기 누워 계십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마음에 가득했던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 우울함이, 자신을 너무나 싫어했던 그 추악한 자존감이, 우울한 자화상이 그 아기를 보는과 동시에 서리가 따뜻한 봄날에 녹아나듯이 내 마음에서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오면 마음이 딱딱한 자들이 마음이 녹여집니다. 그리고 우울한 자들이 무엇인가 희망을 찾습니다. 공고한 자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그 아기께 경배하러 온 자들마다 다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리가 마음에서 녹았으니 그 물이 눈에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영혼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구나. 아, 평화의 왕이 오셨구나 하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기께 경배합시다. 아기께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셋째로, 우리 주님께서 왜 구유에 오셨습니까? 짐승 같은 자들을 위하여 구유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유라는 것은 짐승의 밥통이 아니겠습니까? 구유라는 것은 짐승의 밥통입니다. 그 구유는 짐승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 구유에 아기 예수께서 누워 계시냐는 것입니다. 왜요? 짐승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성을 잃은 짐승과 같습니다. 그저 짐승같이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만을 사랑하다가 멸망받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여 자신의 처지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사는 가운데 갑자기 공허함이 찾아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갑자기 앞이 막막하고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철학가가 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음이 낮아지고 초라해지는 때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너무나 밉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추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추악한 죄를 지었구나.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분을 위하여 지금 구유에 누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는 고백합니다. 나는 과거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짐승들의 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께 경배하러 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데 전문가십니다. 짐승같이 살아온 과거일지라도 그 구유에서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거듭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 새 사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나에게 회심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사는 이보다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는 그런 자들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 가운데 의로운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멸망받기 위하여 태어난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맞기도 하지만 틀린 것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은요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한테는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 회심을 하지 전인 사람은 그 노래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멸망받으려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짐승같이 살다가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이 정도면 잘 산 것 아닌가? 나 정도면 훌륭한 인생이 아닌가? 나 정도면 누가 보아도 꽤 괜찮은 인생이 아니겠는가? 나는 누구에게도 손가락 받을 짓을 한 적이 없으니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오늘 이 성경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의로움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의로움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미 짐승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추한 죄인으로 여겨진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구유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십시오. 나 같은 초라한 자가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초라한 자기 때문에 왕궁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초라한 자기 때문에 마국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국간에 우리의 구주께서 누워 계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이요, 구유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십시오. 그곳에 왕 중의 왕이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이 오늘 마국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주 좋은 집은 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이 아주 훌륭한 응접실은 될 수 없어도 적어도 우리 마음이 비참한 마국간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 구유가 영원히 샬롬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유를 찾아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헌신하시며 회심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